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첫째 주 은혜 조각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가대들의 귀한 헌신이 많이 녹아있는 우리 성가대 연습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에 잠시 나눌 생각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통과 고난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pai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의 고통은 죄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과 육신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suffering이라고 표현이 되지요. 이것은 의인의 고난이나 욥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무언가의 결과가 됩니다. 최초의 고통인 하와의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아담의 노동의 고통은 모두가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채워지게 된 겁니다. 죄가 침범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디자인은 기쁨과 희락 그리고 기대와 위임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그 세상은 인류에게 기쁨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셨던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주어진 것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기쁘고 좋았던 그것을 우리의 손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희락과 위임과 기대가 있는 그 삶이 바로 죄로 고통으로 뭉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고통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무런 돌봄과 그리고 돌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인 고통이 끝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통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끝내시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슬픔이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지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십자가 자리에서 멈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성도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벌써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전통적으로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 기저에는, 밑바탕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는 아직까지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인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왜 그대로 보아두시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질문과 우리 삶의 이 현실과의 이 괴리가 결국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답변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정론에는 세 가지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학적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도 어두운 색깔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음악에도 불협화음이 사용이 되듯이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정론은 교육적 신정론입니다.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디딤돌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교육적 신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정론이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 시대를 견뎌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제치하와 전쟁, 그리고 또 지금도 공산주의권 국가에서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지하교인들처럼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그들을 부활과 위로로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신정론, 미학적, 교육적, 종말론적인 신정론은 신학자들이 그의 책상에서 뚝딱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에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가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피의 대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교훈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신정론이 성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부활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소망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 주사를 맞으는데 막 호들갑을 떠는 아이들이 있으면 야단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맞아야 네가 병원에서 나음을 얻어. 그러니 겁내지 말고 빨리 맞아라 라고 이렇게 닥달하듯이 다그치듯이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욥에게서 떼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하나님께서 욥이 지칠 때쯤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 슬픔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막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외침은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잊으셨다라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침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욥의 경우는 더합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인내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서 그의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는 욥은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그것을 인간답게 표현합니다. 눈물 흘리고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외침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믿고 따른다라면, 그리고 이 신정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울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결국 선하게 위로하시고 부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정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성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도 사실은 신학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되는 창조, 이 창조를 보존하고 이끄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존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하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생사 화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사화복이 기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사화복이 모두가 다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섭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대면하기 싫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대면하기 싫어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았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아들의 고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의 고난이 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난과 고통,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정론과 더불어서 붙들어야 할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의 입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자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면, 고난의 때를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분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울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자기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사를 바꾸게 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다 하더라도, 슬픔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더라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을 것은 분명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 가운데, 반갑지 않은 소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성큼 우리 곁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섭리,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한 번도 욥에게서 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환난을 만나서 결국에는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붙잡으시며 준비하시고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